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부재한 상태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절대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방황하며 힘겨워하다가 한국에 찾아온 해외 입양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한 것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자 자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찾고자 이곳에 방문하곤 합니다. 6장으로 구성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속의 사건이 결코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날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은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늘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하고 영광스러운 충만함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2장 16절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평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빛나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늘 생명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평양노예 소속 작은 교회를 6년 동안 담임했었습니다. 가정해체로 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청소년들과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상처를 받은 자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낳은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폭력을 행하고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제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예배의 설교는
늘 저에게 눈물의 기도를 요구했었고 깊은 고뇌의 자리였고 우리를 위해 단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설교한 후에는 어김없이 어머님들이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저만 참으면 되지요. 목사님, 제가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집을 나오니 제 딸을 남편이 때린다고 합니다. 저만 맞으면 되는데요. 제가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린 딸이 저 때문에 맞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두고 저희 교회로 피신해온 어머니는 이기적으로 자신이 나와서 자녀가 맞는다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제 가슴에 기대어 우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고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어머니의 폭력을 수용하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따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쓰러질 듯 버티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폭력의 희생자들의 고통 속에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없는 고난을 부활의 생명으로 향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로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그 생명의 길을 불의한 일과 혼돈할 때 기독교는 때때로 권력의 편에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해자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이 생명 경외와 인간의 존엄과 맞닿아 있지 않을 때 십자가는 언제든지 약자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얼마나 쉽게 범할 수 있는지 아프게 깨닫는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순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나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저는 여성 신학자로 가장 나쁜 사회는 아기를 낳기 싫은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회의 생명의 물줄기는 모성의 건강함에 달려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 또 한꺼번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두렵고 양육하는 일이 고통이 되는 사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사회입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바르게 키울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일에 더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살리는 변변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잊는 사회는 생명을 잃은 사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계 체계적인 문화 혹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종종 생명의 풍성함이 전제되지 않는 복종과 순종의 가치가 여성들에게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 신학자이고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여성을 향한 설교 특강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가끔 교회 여성들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혼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아 존엄성과 자기 교만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여성 스스로가 교회의 차별적 문화를 묵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교회의 여성 리더십을 증진함에 있어서 복종과 순종의 아름다운 가르침이 방해가 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그분이 가신 고통은, 죽음까지도 막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향한 거룩한 고난이었으며 부활 소망을 향한 자발적인 고난이었고 때로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과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 그 어리석은 십자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는 그렇게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피 흘려 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종으로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풀은 없습니다. 풀들 중에 그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합니다. 쓴바귀, 마디, 풀, 벌꽃, 새삼, 애기똥, 달맞이꽃, 토끼풀, 더군다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잡초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을 뿐이지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고귀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창조된 고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해야 하는 고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상에 실패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권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거대하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듯합니다. 교회가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 되고 거리마다 지역마다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건물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게 하는가? 정체성이 상실된 그리스도인, 자존감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고 하는 존엄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재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부정부패,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허물고 남을 헐뜯는 데 앞장서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고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이 되어가서 때로는 세상과 소통도 못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은 제외하고 너무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역사와 사회 앞에 다시 자랑스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과 어둠에 눌려 그저 살아가는 인류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이미 살 수 없었던 생명들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4세기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대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한마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개신교 신학의 약함을 설명하면서 죄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오히려 불의를 수용하고 현존하는 악을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해를 압도하는 것 같은 위협에 가까운 죄인에 대한 역설적인 죄인에 대한 강조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죄를 너무 쉽게 수용하고 현존하는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하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총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는 악의 현실성과 타협하게 하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값비상 은총에 힘입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왜 새 사람 되게 하셨을까?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후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에베소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는 핵심적으로 막힌 담을 헐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선한 행위는 막힌 담, 사회 속의 막힌 담을 헐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새 사람으로 사는 일. 셋째, 하나님을 본받는 일. 넷째,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선한 삶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복음적인 차원과 삶의 차원, 교리적인 차원과 행위의 차원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된 새 생명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선한 행위로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이것은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를 하는 삶이나 그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풍성함과 그렇게 충만함을 선물로 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야 한다.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사형당한 신학자 본 회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길이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1.5%였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8%에서 20% 이야기합니다. 1.5%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미쳤던 대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20배로 증가한 거대한 기독교인은, 거대한 한국교회는 지금 3.1운동 때에 일제 치하에서 보여주었던, 피 흘려 사수했던 그 교회의 고귀함을,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3.1운동 당시 검거자의 2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땅에 희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삶의 전 영역에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오늘 하루의 예배는, 지금 이 1시간의 예배는 6일의 선한 삶을 위해서, 6일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동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여성과 남성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 안에 막힌 담을 헐고 생명의 물줄기, 평화의 물줄기가 이곳 성소에서 흘러나와 해화동을 적시고 서울을 스며들고 땅끝까지 흘러서 평화와 생명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분열과 반목과 갈등으로 가득
이 땅에 평화의 일꾼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탄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행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전도회와 올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드신 자로 고귀함과 생명의 존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명한 자 되게 하셔서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항상 고명한 일에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